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견뎌야 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견뎠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또 견디고 버텨서 오늘이 있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회고에 관한 글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최종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지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한 3학년쯤 되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여름성경학교에서 산상수훈을 외우는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하는 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짓궂고 장난은 심한데 나서는 거 싫어하고 혼자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성경을 외운다는 건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일이었는데 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그 대회를 출전하게 됐고, 그래서 부상으로 받은 것이 다윗에 대한 동화책 한 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읽었던 다윗에 대한 동화는 제 삶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지요? 유다 지파의 2세의 아들입니다. 족보부터 따져야지요. 족보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형제는 많고 일은 많아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팔레스타인 그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 되었겠지요. 광야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야라는 찬양을 하지만 제가 가끔 인생의 광야를 맛봐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광야는 외로움이 친구인 곳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늘 내 곁에 있고 친구. 다윗도 그랬던 것 같지요. 양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돌하고 얘기했겠어요? 들리는 건 바람소리고 양 울음소리뿐이고 적막함과 고요함,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공포가 그의 아주 익숙한 친구였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양치기로 살았던 다윗은 굉장히 서정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그런 굉장히 감수성이 민감한 아이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다윗의 삶을 바꿔놓는 한 가지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린 다윗, 10대의 어린 아이였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그 부대를 방문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가 2m가 넘는 장신의 거인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그는 듣게 됩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어린 꼬마 다윗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이방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데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냐, 장수가 없냐, 왜 나가서 한 사람도 대항하지 못하냐. 그렇다면 내가 나서마. 사울의 만류에도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작은 물맷돌과, 물맷돌이라고 해봐야 그냥 막대기 끝에 가죽끈 달린 겁니다. 조약돌 5개를 주워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어린 꼬마가 나오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이야기하지요. 네가 나를 동네 개로 아냐? 내가 오늘 공중의 새들에게 내 살을 먹이로 그렇게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창은 배틀채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줄 방패가 얼마나 컸는지 방패를 따로 드는 방패 드는 자가 그 앞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두려웠겠지요.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늘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물맷돌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셨고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시샘을 받으면서 군대 장관이 되었고 훗날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진 시샘 때문에 그는 반역자의 누명을 썼고 가족을 떠나고 친지를 떠나서 방랑하는 방랑객의 신세가 됩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을 겁니다.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이었겠지요. 군대 장관에서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고 또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결국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동화를 통해서 읽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가?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환이 그만 떠들어. 너 내쫓을 거야? 예배 시간에 왜 자꾸 얘기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다윗의 삶.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는가?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정했습니다. 난 다윗처럼 살아야지.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 동화책에 온갖 좋은 얘기만 써놨는데 나중에 성경 읽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어쨌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평생 전쟁을 누비면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는 맹장이었고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세웠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에 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어린 저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일까? 어른이 되고 나서 20대가 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의 탁월함과 훌륭함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다음 세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들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강권했고 그 다윗의 권면과 강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그 물질들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압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겸손을 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10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17, 14절을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근사해 보이지요? 지금은 조금 나은 것 같지요?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과거를 모릅니다. 50대 중반이 돼서 그래도 썩 중후해 보이지요? 근사해 보입니다. 아닌가 보네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혼자 착각이에요. 옷도 그럭저럭 잘 갖춰 입고 다닙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10대 중학생이었을 때, 어제 잠깐 밥 먹고 고등학교 때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 파란만장했던 시대, 대학 3번 떨어지고 정말 암울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때 정말 내일은 뭘 하고 살아야 되지라고 보냈던 그 20대의 암울한 시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무능하고 미련하고 무가치해 보여서 고민했던 시간들,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과 좌절감들을 잊지 않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좌절감과 실망감을 잊지 않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의 다툼과 싸움과 상처를 잊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사악함과 교활함,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병든 목사님을 결국에는 내어 쫓아버리는 교회와 그 후임으로 부임했던 목사님의 말과 행태를 잊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문제로 목사님을 몹시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좌절감 들게 했던 그 장로들의 못된 말을 잊지 않습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입니다. 예전에 국민학생 때 저라면 여러분 앞에 수줍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등학생 때 저였다면 말로 차분하게 설명하기보다 반 죽도록 먼저 패놓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20대에 정말 인생의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저였다면 늘 부정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변화시키셨고 지금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이 돼서 부와 번영을 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가득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때에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손에 쥐고 살아본 게 그렇게 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기하잖아요. 저는 평생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한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번도 고민하지 않고 몇백만 원이 되는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20대의) 저에게는 꿈꿀 수 없었던 금액,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마음을 알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는 양틈에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존경받거나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가나안 시골에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건지셔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난날 많은 실수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라는 이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늦은 저녁에 글로 남기고 그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원수 갚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방랑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내가 수고해서 번 것, 내 것을 어떻게 드리나. 제가 처음 그렇게 거액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것이 아까울 것이 없다.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다윗의 나라는 부강하고 강대합니다. 블레셋도 평정했고 주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다윗이 출전했다라고 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정도로 다윗의 기세는 맹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상하며 나와 우리 조상들이 다 이방 나그네 거류민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철거하고 천막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흥분된대요. 천막에서 교회 예배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듣고 그랬어요. 별 진짜 지 예비 마음은 모르고. 저도 천막에서 예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을 뿐입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먼 훗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름답게 완공된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덧없고 정처 없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듣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마 유치부 예배실 마당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디서 모일지 수요일날 아침에 혹은 금요일날 오후에 여러분에게 진장님들을 통해서 통보가 될 겁니다.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그리로 오셔야 합니다.
굳이 못 찾고 찾는 게 귀찮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힘들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아멘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렇게 아마 1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만 다윗의 삶을 회고해 보면 쫓겨다니고 이슬 맞으면서 자고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자고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피하다가 다윗이 나중에 내가 이러다가 광야에서 미치거나 죽겠다,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일이 어린 나이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비난해서 서로 낙심케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을 감싸주고 짐을 나누어져서 든든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당이 50여 년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당이 50년 이상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사역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과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에 쓰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예배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계단도 불편하고 시설도 모자란 곳에서 인내하고 견뎌 주시면서 매주일 나와서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네 집은 다 아파트에 살고 수세식 화장실 쓰는데 어떻게 교회 화장실을 고칠 생각을 안 하나? 이 사람들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전도사였기 때문에 할 게 없었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교회에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또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구나. 그래서 이 예배당 밑에 있었던 창고를 헐어서 널찍하게 여자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공사하자고 할 때 욕 직사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예배실 옆에다 화장실을 넣냐, 배관은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내가 책임지니까 한다. 잔소리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쪽에 계단 밑에 좁은 공간에 남자 화장실을 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참 행복하고 흐뭇하고 뿌듯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 노력이 늘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힘있게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마음이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새벽에 큰 소리로 기도했다가 경찰차가 오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열정이 왜 없어졌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새벽에 기도했으면 신고가 돼서 경찰이 왔겠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경찰이 문 밖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광야를 걷는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시고 흩어지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